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과 부부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맺은 업이 씨앗이 되어 현재의 부부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안경에서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배우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쌓은 행위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갈등과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만나자마자 깊은 끌림을 느끼고 오랜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이유 없이 자주 다투고 작은 일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번 생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삶 속에서 선업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행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배려 있는 행동을 하고 이해와 용서를 실천한다면 미래의 인연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업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만이 원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지만 자비는 모든 업을 소멸시키고 인연을 맑게 해줍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로 보지 말고 업의 결과로 이해하고 자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인연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부는 몇 년 안에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생의 인연이 깊고 오래된 경우인지 아니면 잠깐 머물다 떠날 인연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모든 관계의 기초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도 마음속에 원망이나 탐심이 있다면 진실한 인연을 맺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된 태도로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바경에서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곧 자비이고, 자비가 있을 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맺어진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부부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부부 관계도 수행의 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는 가장 가까운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신뢰는 부부 관계의 기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신뢰는 물과 같아서 천천히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작은 거짓말, 약속의 파기는 결국 큰 틈을 만들어냅니다.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갈등이 반복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업은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억지로 덮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파트너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불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자비로운 삶을 실천한다면 그 부부 인연은 이 생에서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을 해소하고 새로운 선업을 짓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자비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삶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부부라는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거울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수행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